오늘 본문은 우리 중에 싸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싸움, 다툼, 분쟁, 갈등, 지금 우리가 계속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원인이 있을 것인데, 물론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도 그렇고 우리 내에 있는 이 갈등들도 이런데,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 시민들의 시위도 무엇 때문일까? 다 수많은 전문가들과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싸움의 이유는 어쩌면 다양해요. 그래서 각자가 이것이 옳다, 각자 자기 입장에서 이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명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도요, 왜 너희 중에 싸움이 있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 사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라는 이런저런 설명을 하지 않아요. 딱 하나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가 내리는 결론은 뭡니까? 딱 한 단어가 뭡니까? 정욕 때문이다, 정욕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욕이라는 것이 이 땅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그 유래를 보면 창세기로 올라갑니다. 뱀이 여자에게 다가가서 은밀하게 말해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했는데, 니네 그거 먹으면 밝아질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야기합니다. 뱀이 다가왔잖아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여러분,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후에도 계실 그런 분이세요. 그 사실을 알았던 천사들 가운데 하나, 타락한 천사라고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천사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 무고한 역사도 그 힘을 가지려고 했고, 또 그 하나님의 경지, 신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무던히도 수고를 많이 했죠. 천지가 창조되어서 그 웅장하고 위대하고 거룩하고 황홀할 만한 그 땅에 살기 시작한 인간에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말 뜻이 뭐냐면, 간단하게 요약했어요. 좁은 의미로는 수많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를 내가 닮는 거예요. 근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큰 성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표현할 때 영어를 대문자로 써가지고 God이라고 하잖아요. 영어 G를 대문자로 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I am who I am, 혹은 I am that I am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걸 직역하면 나는 나인 나야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나인 나야. 제가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내용인데 좀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보는 이 영어 성경이나 Amplified Bible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I am who I am, I am what I am. 그리고 또 번역하기를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 돼 있어요. 머리 아프시죠? 죄송합니다. I will be who, 이걸 번역하면 뭐가 될까요? 나는 나야. 그런데 나는 내가 되고자 할 나야. 예전에 나는 되었었고, 지금도 나는 나로 있고, 이후에도 나는 내가 되고자 할 나야. 즉 이게 뭐냐면 나의 인생은, 내 삶은 내가 주관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서 나는 나야 라는 그 이름 안에서 나는 그 누구의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나는 나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인간 그 누구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하고 아무리 많은 힘이 있다고 해도 자신 뜻대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시거든요. 하나님만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야. 나는 이전에 되었던 나이고 지금 나이고 이후에 내가 되고자 할 나야 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아무것도 잡을 것도 없는 인간이 그 자존하신 거룩하신 크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만 아닙니까? 이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 필요 없고 나도 하나님처럼 살아야지. 그게 정욕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미래를 내 뜻대로 풀어나가려고 그렇게 내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 그러나 그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궁금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래서 점을 보러 가고 귀신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 이 땅에 꽤 많은 돈들이 또 꽤 많은 열정, 꽤 많은 시간들이 그 엉뚱한 곳에 우리가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죄는요 정욕을 타고 들어옴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존하려는 그 자존에 도달하기 위해서 시기하고 싸우고 분열되는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세상에 평안을 추구하지 않는 자가 없잖아요. 좀 더 나은 삶을 구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또 예루살렘 총회의 탑 리더였어요. 그런 그가 지금 야고보서를 쓰면서 보낸 편지 가운데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보아야 할 글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아가고 고난을 겪는 그들에게 이 야고보 사도는 그들에게 편지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분쟁이 있는 이유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1장부터 2장, 3장, 4장 쭉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당하는 핍박과 어려운 상황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쩌면 눈물로 이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글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당시 사회적 구조가 어떻습니까? 로마라는 강력한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당시의 사람들 로마의 가치와 로마의 법과 로마의 철학과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교육을 그렇게 받아야 했었습니다. 당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로마를 외면할 수는 없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친로마여야 했고 그것을 통해야만 가질 수 있었고 높이 올라갈 수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믿음 지키려고 살아가려는 자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살아가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의 법으로, 예수님의 법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궁핍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잘못된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시대를 본받으려, 그 시대를 따르려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힘든 길을 걷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 하는 노력과 그들의 노력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양극화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구조적으로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일어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 친로마인들은 잘 사는데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더욱 곤고함에 처해져요.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생각, 경험하게 된 갈등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 맞지만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그 소식을 직접 들었고 경험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지만, 그런데 이렇게 힘든 상황은 나는 이렇게 살아도 내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주고 싶지 않은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나?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일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예수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임을 믿으면 되지 굳이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아야 하나?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인 것을,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상황에서
야고보 사도가 그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말로, 요즘 제가 계속 하는 말, 복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겠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뭐라고요?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문장을 생각할 때 대부분 기도를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바라는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건 하나님이 안 들으셔 라고 내 스스로 단정을 해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비단 기도에만 국한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전체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사단의 가장 교묘한 속임수, 하와에게 다가가 속삭인 그것, 네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네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네 인생 네 거야 라는 그런 단어예요. 제가 일산에서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도 되게 큰 교회였지만 바로 큰 길, 이제 4차선 도로였는데 그 길 맞은편에 또 대형 교회 하나가 있었어요. 그 교회 정문에 보면 큰 비석 같은 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교회 같이 세 가지를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땡땡땡땡, 그런 교회, 그것이 적혀져 있는데요. 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다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맨 마지막 세 번째 가치가 뭐였냐면 상식이 통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야지. 교회가 상식이 통해야지. 그렇게 우리 교회도 저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치와 생활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가요, 그 도시에서 목회하는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시끄러워졌어요. 여러분 그 일산이기 때문에 신도시였어요. 또 신도시가 또 한참 이제 막 올라오던 그런 때였는데 그 도시에 큰 교회들도 있지만 작은 교회들이 더 많았어요.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요, 그 교회에 찾아갔어요. 항의하러 찾아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일에 이 큰 교회 교인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대형교회 20대를 지입한 거예요. 그러면서 곳곳으로 보내가지고 교인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주차장이 열악하니까 가급적이면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셔틀 돌릴 테니까 그 버스 이용하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식이 누군가에게 굉장히 피해를 주는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요, 사실은 그 젊은 부부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 젊은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죠. 그래서 이 아이들 교육에 굉장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관심이 많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를 찾을 때도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주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를 결정하기도 하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해주는 것이 많은 교회를 찾던 가정들이 그 교회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었으면, 그 정도였으면 좋았을 것을 작은 교회 성도들까지 그리로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서 애들 교육시켜, 너는 거기 다니더라도, 그러면서 그쪽으로 계속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볼 때에 상식이라고 해서 다 통할 수는 없겠구나, 모두에게 그 상식이 통하지는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상식이 통하는 교회여야 합니다만 어떤 이들에게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사실. 그렇다면 교회는 뭐가 통해야 할까? 결국 뭡니까? 결국 말씀이에요. 상식이 통하는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하는 것이 말씀이어야 돼요. 상식이 내 삶에 적용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편함을 누리고 많은 사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상식이 아니라 상식보다 더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요.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다고요. 점점 상식을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보다는 인간적인 편의가 더 커져가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지금 이 분위기에는, 내 상식에는 이렇다라고 주장할 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배제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회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 아시죠? 그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모든 것이에요. 그러나 단 한 가지 그 약점이 있었는데 뭡니까? 그는 나병 환자더라. 그는 나병 환자더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하녀 한 사람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받았어요.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이 나아만을 대우합니까? 얼굴도 보여주지 않아요. 이렇게 하라 그래 라고 하면서 환대해 주진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나아만에게 요단강 가서 7번 몸 씻고 가, 그렇게 하라고 전해 라고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노하며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요? 자존심 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그렇게까지 대접받은 적은 없었거든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래요,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적어도 내가 왔으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나에게 와야지.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지가 믿는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그의 손을 내 여기 나병 여기 만져서 막 문지르면서 주여 주여 불러주면서 그렇게 고쳐야지. 그게 자신의 생각이었어요. 내 생각에는 그래야지 하면서 우리 땅에는 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한 땅 강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유명한 강들이 많은데 어디 감히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한다고? 뭡니까?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진짜 자기 생각이에요. 극단의 상황에 이르렀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변화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돼요? 나병 환자로 죽었더라. 그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죽었으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거기서 그냥 씻고 가면 될 것을 그냥 왜 갔냐고. 그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경험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죽었구나라고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야, 측근들 잘 세웠네. 아니 여기 와서 어려운 거 하라면 하지 않았겠냐고. 그거 씻는 거 뭐가 어렵냐고. 한번 씻고 가자고. 그랬을 때 깨끗해요. 어린 아이의 살. 여러분, 나아만 장군요, 전쟁 영웅입니다. 그 손에 그 몸에 얼마나 많은 칼자국 창자국이 있었겠냐고요. 그런데 변화된 몸이 어떤 몸이라고요? 어린아이 살같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졌어요. 하나님은 나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예전의 상처까지도 다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가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방식이에요. 상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능력 경험하지 못합니다.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능력 체험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광야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광야,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곳을 볼 곳이 없는 그곳 아닙니까? 말씀 외에 기대할 그 어떤 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길을 걸어간다고요? 광야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다른 것들을 쳐다볼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가진 것들을 의지할 그런 위기도 너무 많고요. 사람들 인맥이 있어서 그 인맥들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감에도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것들이 계속 영원할 것 같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한순간에 바람처럼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바라볼 만한 것 있을 때 조심해야 해요. 4절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4절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야고보 사도가 갑자기요, 가늠한 여인들아 하면서 뜬금없는 이야기를 던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흐름 속에서 간음은 어떻게 변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불륜, 간음도 이야기를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간음한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오늘 참 어둡고 난감합니다. 왜 어두워졌을까?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 소나우노에서 이번 일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굉장히 많이 조급하셨을 거예요. 막혀 있어서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하고 보내야 될 것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성경은 왜 이렇게 됐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바람이 정말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바람인가?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현실에 대해서 나는 무슨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야고보 사도는 욕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욕 때문이라고. 나는 그렇게 정욕? 내가 무슨 정욕을 가지고 있는데?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고보 사도가 계속 해석해 나가는 게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난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서 4장 여러분 집에 가셔서도 계속 읽으시기를 바라요. 그 중에 8절과 9절을 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여러분 요 며칠 우리가 겪는 상황들 앞에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단적인 예로 올라와야 될 물건들이 올라오지 않음에 안타까워했고, 또 내려보내지 못함에 또한 안타까워했을 것이고, 또 이 땅 돌아가는 상황들 놓고서 왜 그렇게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하면 될 것을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로마에 친해지면 내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야고보 사도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흘린 눈물이 있으십니까? 단순히 내가 손해보고 단순히 내가 얻을 유익을 안타까워는 했지만 정작 우리들이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그런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 흘린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앞에서 잔인하게 목숨을 잃어가는 그런 어린 아이들과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의 이 무고한 죽음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애통해 하셨습니까? 저 멀리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냥 내 앞이 내 코가 석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신 분도 아마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자존, 이 교만의 성품을 갖는 게 아니라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의 시선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되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이런 상황 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게 무고일까요? 내가 가진 정욕 때문이 아닐까?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한 모습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모습 때문이 아닐까? 우리만 먹고 살면 되지, 우리만 문제 해결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아니란 생각, 이기적인 그런 생각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나는 순간에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 회개의 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적어도 이 땅에 살아있구나, 그런 자들이 내 사람이 여전히 이 땅에 있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만족이 있다면 자연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얻을 것이다. 여러분, 위로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회복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 전에 내가 보여야 될 게 있어요.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 이 땅을 향해서 애통하십시오. 저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위로가 임해요. 그저 위로만 구하지 말고 애통이 먼저예요. 그러면 우리뿐 아니라 이 땅에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부하기는 그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지금의 마음은 애통이에요. 분명합니다. 지금의 마음은 내가 만들어 놓은 저 땅, 그 거룩한 땅, 그 땅에 지금 피바람이 불고 있다면 주님 마음은 뭐겠습니까? 애통이에요. 그 애통을 회복하여 오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그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애통을 회복해야 돼요.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울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이것이 내가 살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혼란의 때에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정욕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 제1의 성도들이 애통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마음부터가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께서 그 낮아진 곳에서 애통하는 우리들을 일으키실 것인데요. 본문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낮추십시오. 철저하게 엎드리세요. 애통하십시오. 거기에서 눈물 회복하시면 주께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심을 경험할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손을 잡고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정욕대로, 욕망대로, 생각대로 살아감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면은 구하는 것 주십니다. 그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주께서 인정하시는, 주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존귀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